예레미야 6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어라. 회중들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올 시간에는 생각을 정복하라, 생각을 이겨라 하는 제목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는 3탄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삼분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이분법이 옳으냐 삼분법이 옳으냐라고 논쟁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분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짐승은 무엇이 없다고요? 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혼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영으로 지각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해요. 목사님, 내가 영으로, 내 영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지금 생각하고, 영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혼으로 생각하는 건지, 영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영으로 지각하고 느끼고 행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느껴지는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내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렇게 되는 사람은, 영으로 지각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을 죽은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저 북쪽에 펄펄 끓는 가마를 이제 들어보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은 칼날에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런 엄청난 민족적 슬픔이 다가올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인데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이 재앙의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 열매를 따게 되는데 그 열매가 패망이요 고통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생각은 혼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혼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이 머리, 이 생각하는 이 머리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전투장.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의 영역, 이 머리가 영적인 전투장인 줄을 몰라요. 자, 여러분, 혹시 그 투견장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도 소싸움 경기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경기장은 패자와 승자가 거기서 갈려지는 곳입니다. 그 경기장이 이긴 소에게는 그 경기장이 자기의 영광의 영역이 되죠. 그러나 패한 소는 그곳이 쓰디쓴 패배를 경험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도 이 머리도 여기서 마귀와 철저히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 근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귀와의 이 머릿속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마귀를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싸워보면 알아요. 왜 싸워보면 아느냐? 어떤 마귀는 이 생각을 한 번 집어넣고 다시 안 오는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귀는 이 생각을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 집어넣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의 마귀가 들어와서 이것을 붙들려고 할 때 절대로 이 마귀의 생각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거나 그 생각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이 생각을 연합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 같으면 갑자기 생각이 우울하고 기분이 막 우울해지는 이런 게 나타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한 번 경험했고 이제는 이것을 아니까 그 이후로 한 번 살짝 그냥
서치는 거예요. 슬쩍 서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쳐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내가 이 우울할 이유가 어디 있노?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있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가. 처음 왔을 때는 이 우울증이 처음 착 왔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우울하다는 게 난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막 싹 내려앉고 막 이상하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래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 하루를 내가 헤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하고 저런 우울의 귀신아 물러가 하고 소리를 내질렀어요. 이런 소리를 지를 때는 적당히 지르면 안 됩니다. 아주 내 어떤 걸 가해서 그럼 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영인데 뭐 사살 하나 크게 하나 뭐 다 알아들을 낀데 뭐 그렇게 크게 아니요. 그 귀신은 작게 해도 크게 되고 알아들어.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크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원할 때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한두 번 이라고 맙니까? 내가 사주란 말이야!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아이고 정말 자식들 땡깡 부리면요. 우리 자식은 그런 짓 하는 게 하나 없었지만은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못 자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런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사람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떤 그 자기의 열망과 그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이 사람은 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뭐 그러는가 봐. 내보다 누가 내를 더 잘한다고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귀신을 조금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바울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니도 안다. 니는 믿지도 않아. 이 까불고 있어. 귀신이 얼마나 가짜라서 달라들고 옷을 한갑 쭉 벗깁니다. 빤스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빤스도까지 셀이 벗깁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귀신도 홀라당 까득기 뭐 그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이 마귀와의 이 생각이라는 이 전투장에서 이 혼적 기능에서 마귀와 싸울 때는 아무도 없는데 방 안에 딱 들어가 문 그리 잠가 놔놓고 뭐 아파트 같은 데도 뭐 문 잠가 놓고 감 질러봐야 안 들립니다. 그 정도가 개소리가 웡웡 짖으면 잘 들려도 사람 소리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짖는 거는 잘 안 들려요.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우울증 귀신아 나가! 그리고 분명히 선언해요. 나는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건 너잖아. 나가! 저주받은 귀신아 하고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를 들어서 우울증이 들어오는, 그래서 우울증은 대부분이 귀신입니다. 그냥 어쨌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이 치매 이것도 대부분 귀신이에요. 치매는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왜냐? 이 치매가 더러운 치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더러운 치매인가 하면 베른방에 똥치라도 산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깨끗한 치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건 깨끗한 치매에 속해요. 우리는 그게 제일 더러운 치매로 생각하잖아. 똥도 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는 거, 막 주무르고 그러는 걸. 이거는 좀 깨끗한 치매에 속하는 사실은. 어떤 치매가 가장 더러운 치매냐? 귀신과 생각으로 연합되어져 가지고
귀신과 인격이 하나 되어버린 이 치매가 가장 더러운 치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똥 주무르는 이런 치매는 지 혼자 더러워지고 막 옆에 씻어주고 그러면 다 되잖아요. 지 혼자 더러워지고 자기 혼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귀신과 연합되어져서 치매가 온 치매는 이거는 전 가족들을 그냥 씹어서 늘어뜨려 버립니다.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혀, 사람을. 이거 참 최고의 악성 치매입니다. 악성 치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네 재앙의 결과는 이 재앙의 결과를 얻은 것은 네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치매, 이거 기능성 치매도 있어요. 이 뇌가 잘못되고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류가 이제 귀신의 역사일 것이 많다는 것이지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런 질병들이 너무도 많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달리고 있더라. 적어도 이런 정서적인 어떤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진 이런 질병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라는 이 전투장, 이 혼적 기능, 이 생각하는 이 머리, 여기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그러면 이 머리는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월계강을 얻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패하면, 이 머리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생각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당장 우선의 어떤 무엇으로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면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같으면 야 저기 남포동 영광 나이트클럽이 물이 제일 좋잖냐. 그 누가 그러지 않더냐. 그렇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또 친구가 그런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도 미쳤나.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런 소리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미디어나 어떤 이런 자료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믿음 있고 또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전해요. 거부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 전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 남포동의 영광 나이트가 물이 좋다고, 거기에 뭐 유부남이 많이 온다고, 유부녀가 많이 온다고, 그 언제 날짜 한번 잡아가 가야 되겠네 하고 머리에다가 안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탁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준비를 해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가정의 파괴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요. 알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의 거룩한 말씀이 그 속에 있음으로써 이런 마귀가 갖다주는 육적인 거, 세상적인 생각, 이런 죄악의 이런 생각들을 이 머리에 딱 들어올 때 믿음의 사람은 쳐내는 거야. 왜?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걱정 안 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 No.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을 갖다 여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왜 걱정해야지? 내가 지금 먹을 밥이 없나?
내가 딸이 없나? 눈이 새카매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딸도 있고, 내가 마누라가 없나? 저 뒤에,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마누라가 딱 살아서 지켜보고 딱 보고 있고, 마누라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은 없나?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해? 내가 지금 집에 쌀이 없나? 집에 가면 또 지금, 뭐, 새쌀이 해가지고 지금 5만 원짜리 지금 사놓은 게 지금 반포대가 남아있고, 뭐 이렇게 많다. 내가 왜 걱정하냐?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즐기고 살아야 하면서 이걸 쳐내는 거야. 또 누굴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 참 미워할 짓을 하지만은 저를 미워한다고 내가 저를 같이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 안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내 속으로 이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결코 내려올 때는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는 딱 마음으로 딱 내려오면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육체의 질병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래서 영적 이 전투장인 이 머리에서 이 생각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 생각과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 이런 생각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너무도 쉽고 간단해요. 원수 맺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두려워서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해본 자라야만이 성자가 된다니까요. 가만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딱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틈을 주지 않아요. 수시로 그냥 우리의 생각의 영역으로 계속 무언가를 사부사부자에 집어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어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올 때, 이거 아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어떤 주제 캐봐야 한 10개 안쪽의 주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략 보면 수백 개 수만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딱 이거 내버리고 한번 극복해 내버리면 다시 잘 안 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싸우지를 않아요. 왜? 모르니까. 어련히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떤 생각을? 어떤 좋은 옷을 좀 입어볼까? 어떤 좋은 옷을? 어디 좀 맛있는 곳 있는 곳을 더 찾아가 볼까? 누구에게 또 돈을 좀 더 빌려가지고 뭘 더 어떻게 사기를 쳐서 뭘 좀 해볼까?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거룩한 근심들, 이것은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근심도 있어요. 왜? 아니 선교를 간다는데 내가 그에게 뭐 해줄 건 없고 참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내가 이 선교비는 대줄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게 상급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거룩한 건심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 없느냐. 이걸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돈을 빌릴까? 어떻게 하면 뭘 해서 내가 뭘 좀 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부름 바 된 그대로, 부르신 바 된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왜? 오늘날은 종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종과 주인과 이 관계가 엄연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주인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러면 이 종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 내는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야. 네가 종으로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더욱더 네 주인에게 전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더 섬겨야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다고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농땡이 치고 그러면 그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주인이 그런 사람을 두고 보겠어요. 나가니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현재의 삶을,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연합되어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각의 영역에서 마귀에게 패하지 말라. 여러분이 받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는 이런 이름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각에서 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 해야만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은 이 혼적 기능, 이 머리에서부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이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루에도 이 다양한 모습의 어떤 이 귀신들이 이 집어넣는 생각에 대하여 구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몇 번 껍적거리 살다가 그냥 하나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속지 않고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교회가요 정말 이 귀신들과 싸우라고 그러면 오늘날 이 기성교회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귀신과 싸우는 이런 교회를 귀신파라 그래. 귀신파. 진짜 귀신파는 귀신을 쫓지 아니하고 귀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고 쏟고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귀신파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이 예수의 이름은 마치 벌레에게 살충제를 뿌림과 같이, 여러분 살충제의 효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살충제는요 한번 쫙 뿌리면 그 벌레가 다 죽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벌레들에게 뿌리는 이 살충제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신과 마귀와 싸워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냥 마귀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펼쳐만 놓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펼쳐만 놓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거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면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집어넣는 이 생각에 그냥 굴복하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끌려가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또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이 왜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께 그래가 가야 돼. 주님께 갈 때 할렐루야 웃으면서 주님 영접하고 맞이해야지. 찔찔 짜면서 주님 이라고 갈 겁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여 이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마귀의 생각을 짓밟고 마귀를 짓밟는 이 사람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니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진짜 이걸 믿는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마귀를 싸워야 해요. 이 영역에서 이겨야만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히도 가까워 이제는 너희 입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생각과 싸워 이기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